귀한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알곡으로 풍성한 풍요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영성도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곳간에 들려지는 영적 성장의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 존재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가 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세계적인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인간들의 존재의 결말의 행복 불행의 요소는 무엇인가? 소유, 자격, 조건 다 따지는데 결과적으로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이 된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열어가는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잘 진행되면 관계가 바르고 약속이 깨지면 관계도 깨지게 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망과 단절, 그것은 약속에 대한 불성실과 약속 파기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켜내거나 약속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는 계속적으로 상처와 갈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은 약속을 스스로 수행할 수가 없을까요? 인간은 상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내일의 상황이 바꾸어지고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약속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임시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영원할 수 없어요.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약속은 파기되거나 무의미하게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실행할 보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낼 만한 보장책이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은 원하지만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약속은 남아있지만 약속한 자가 죽으면 그 약속은 저절로 무효화될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인데 관계는 약속이라면 이 약속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정말 우리 인생을 걸고 전 존재를 투자할 만한 영원한 언약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의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없다면 우리 존재를 붙잡는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테스트먼트, 카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가득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다 썰어버리고 홍수로 썰어버리신 후에 무지개를 세우시고 노아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물로서는 사람을 멸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과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약속합니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창대한 나라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시고 언약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굳게 하며 내 나라를 굳게 세우며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리라. 구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방향과 목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고 메시아의 오심이 약속 성취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이 흐르는 방향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그 메시아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인간을 향하여 주신 모든 언약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약속을 넘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새 언약은 옛 약속에 대한 새로운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시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약속의 성취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언약으로서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 약속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은총의 역사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 안에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옛 언약의 핵심인데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길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율법의 요구를 벗어나서 은혜 안에 사는 새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의 법을 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길이며 새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역사며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율법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율법을 넘어서 있는 행위를 넘어서 있는 믿음의 길이요 은총의 역사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세 가지 성격을 가졌는데 첫째는 영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영원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인간에게 영원한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키겠다. 누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영원은 인간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그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약을 중간에 파기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사람이 죽으면 저절로 언약이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거나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며 그 언약은 결코 수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진행되고 지금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언약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는 자는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겠죠.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폐하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9장 21절에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개인을 향한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 전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이런 언약은 인간 일반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라, 이것은 인간 일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특별한 언약은 인간 일반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실 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미리 하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부르심에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사도 바울 말씀이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일반 모두에게 언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과 언약한 것이죠. 이것을 실존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1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사람,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서 언약 안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구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백성이죠. 부모와 자녀는 약속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와 맺은 약속을 지키고자 일생을 희생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자기의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부모는 자식에 대한 자기 약속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고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 그 자녀를 향한 언약을 반드시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나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은 많은 은총의 역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이 모든 언약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맺은 이 언약을 실천하고 이루시며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과 약속을 받은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믿음이죠. 약속을 한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 신뢰가 있어야 되지만 약속을 받은 사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고 기다려야 돼요.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진행할지라도 약속을 받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약속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 4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했습니다. 아무리 언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 언약은 우리 삶에서 제외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든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약속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안 되면 포기하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믿고 평생 일생을 살다가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미생고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분이요, 동네 어떤 아가씨하고 교제를 해서 약속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어느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미생고가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데 약속 시간에도 처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는데 그만 갑자기 큰 홍수가, 소나기가 쏟아져서 강물이 점점 불어나는데 이 미생고가 그 처녀와 약속을 기다리느라고 다리 밑에 있다가 물에 휩쓸려 빠져 죽었어요. 그 사람을 미생고의 쥐기라고 말하는데 그 미생고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와 약속을 기다리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과연 우리가 인간의 약속을 지키다가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속이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삶이 다는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믿고 기다렸지만, 이제까지 믿고 기도했지만은, 이제까지 믿고 살았지만 아직 아무런 응답도 성취도 없는데 이제 포기하자. 사람의 약속이라면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믿고 기다리고 이제까지 믿고 기도했고 이제까지 믿고 살아도 어떤 응답과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20대 약속했다면 꿈을 가지고 기다리겠지만 70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나이가 들어 늙어 죽어가는 인생길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늙은 70 넘은 노인으로서 25년을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40년의 긴 세월 속에 기다립니다. 도대체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40년의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왔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다면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훌륭한 분이 많은데 황해도 곡산군 서촌면 화천리 고갑교회 박창윤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일찍이 술서를 공부해서 독술로 점치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아들 중에 박성린 씨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니 박창윤 씨도 아들 따라서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술서를 다 불살라버리고 오직 예수 믿는 신앙자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가정에 우환이 생겼어요. 장로 아들 부부 손자 3명이 갑자기 수개월 안에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 동네 사람들은 저 박창윤 씨가 예수 믿고 우상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귀신이 놓아여 제 집에 저주가 왔다고 비난합니다.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박창윤 씨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과 손자 3명 잃은 후 박 씨는 80세에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욕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뿌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돈줄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병신같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되고 마귀는 우리를 꼬드기면 야, 그럼 너 뭘 보고 있느냐고 우리를 꼬드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아브라함 같이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 된 건 아니죠. 그는 성경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여의고 청년 시절에 주 2회 입호부에서나 패배합니다. 그 후 실업계에 들어갔다가 동업자를 잘못 만나 파산했습니다. 한 처녀를 몹시 사랑했는데 사랑을 이루기 전에 그녀가 죽었습니다.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재선 때는 패배당합니다. 토지국에 임명받도록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라이시엄 강사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상원의원에 입후보했지만 또한 패배당하고 부통령 선거에도 입후보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불가능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위대한 삶을 만들었으므로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상황 때는 너무 답답하고 정말 막연하고 힘들 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로 나아가는 굳게 서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모험이죠. 모험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든지 인생을 실패로 끝내든지 할 겁니다. 땅속에 금을 찾는 사람은 금을 찾아서 성공하든지 금을 찾지 못해 망하든지 할 겁니다. 문제는 무엇을 향한 도전이냐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모험은 땅속에 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험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나가는 모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킬케고르 믿음은 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내던지는 모험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삶을 내던지는 모험이야말로 확실한 투자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험은 실패가 아니라, 요셉의 모험은 패배자가 아니라 위대한 인생의 성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들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자들의 말로 정말 바보되고 덩신이고 미련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순교자들은 누굽니까? 인간의 과학적 지식과 경제적 계산과 합리성을 따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독교 방송 드라마에 맹인 목사 유니스 목사의 간증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유니스는 어려서부터 소년이 맹인이었습니다. 중병으로 앓아누운 어머니를 모시고 얼마나 어려웠던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길거리에 가서 신문을 배달하고 구두 닦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유니스가 얼마의 돈을 벌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집으로 달려와서 병든 엄마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니스의 등을 두들기면서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바치자고 말했습니다. 이때 유니스는 화가 났어요. 어머니를 향하여 크게 외쳤습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내 눈을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뺏기게 했고,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드리라는 겁니까? 하고 해댑니다.
그 많은 불평을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그 중에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린다면 뭐가 남겠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는 인간관계, 세상 돈줄, 명예줄, 권력줄 얼마나 갈까요? 하나하나 끊어지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끊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신하지 않다고 우리의 믿음 줄조차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줄조차도 끊어버린다면 인생에 남는 게 뭐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언약의 줄을 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문기자로서 쟁쟁한 이름을 날리던 켈리라는 분이 암에 걸렸어요. 온 가족이 다 알게 됐어요. 집안이 그만 무덤과 같은 침묵의 슬픈 분위기로 침체됩니다.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켈리가 가족 다 앉은 자리에서 말합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살아있는 하루로서 계산에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있습니다. 그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흔들지 말고 하나님 언약의 줄을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하루하루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날을 통하여 영광의 날을 이룰 것입니다. 땅속에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씨앗은 자라서 발아되고 어느덧 꽃을 피워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삶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투쟁하는 자, 존재를 헌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오니까 깜깜한 밤중에 거리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리는 깜깜한 밤 자기 집 밖에 등 하나를 내다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깜깜한 길인데 벤자민 프랭클린 집 앞에 등이 달려서 훤하고 좋거든요. 야, 이거 참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들 자기 집 앞에도 깜깜한 거리, 자기 집 앞에도 등을 하나씩 내걸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 등이 많이 생겨서 길이 밝아졌습니다. 그것이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가로등은 법을 만들거나 광고를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자기 집 앞에 등불 하나를 내걸 때에 길거리가 밝아지는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광고를 내고 떠들고 뭐 이벤트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감사와 찬양하고 살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의 나날 속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 영광의 불빛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인생의 행복자고 누가 인생의 불행자입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일성씨 자살 사건은, 그리고 롯데 부회장 자살 사건을 들 때 가슴이 아파요. 잠을 잘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야, 어떻게 그렇게 죽어야 되냐? 살 길이 없을까?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바로 살았더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꼭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도전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서원을 지켜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폐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한 약속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신실하게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내 입으로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공중에 떠도는 모든 오염된 공기는 없앨 수 있지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없앨 수 없습니다. 말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쉽게 서운하고 잊어버립니다. 나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약속, 서원을 성실히 지켜 행하는 신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너무 급해서 신에게 약속하기를, 신이시여 저를 살려주면 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장난같이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소 100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제상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신이시여 소 100마리 당신께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신이 화가 난 거예요. 요놈이 날 놀리냐? 그래가지고 신이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약속한 소 그것이라면 나는 너에게서 소 100마리 잘 받았다. 너는 내일 바닷가로 나가라. 그러면 너는 거기서 언 백립을 볼 것이다. 그랬대요. 이 친구는 자기가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 언니 백립 얻는다는 거 그거에 좋아가지고 그만 바닷가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해적들을 만나서 해적이 그놈을 잡아가지고 배에 싣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 사람이 팔리는 노예 몸값이 언 백립이었대요. 언 백립을 눈으로 보긴 했죠. 이건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장난감 물론 아니죠. 우리의 웃음의 대상도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20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름 너무나 행복한 기쁨을 맛보면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으로 답례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유명한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행복의 약속을 지키고자 사회적 지위와 안락을 다 버리고 의사가 되고 아프리카 오지에가 평생 원주민 선교를 위해 일생을 살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비유는 우리를 향한 말이다. 우리는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고 박대하듯 우리는 좋은 조건 속의 문화와 환경을 누리면서 저 가난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살아왔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나는 30세가 되어 의학을 공부하여 나라를 떠나 그 이상을 실현하기도 결심했다. 1913년 학교를 졸업하고 의학 박사가 되었고 그해 봄 먼저 간호원 자격을 취득한 아내와 함께 적도 아프리카 오고의 강가로 길을 떠났다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서약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성실한 서원의 이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힐 수 있고 또는 어떤 상황이 변하여 내가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고 내가 그것을 비켜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따라옵니다.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잡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에 포탄이 떨어지는 포화 속에서 어떤 군인이
하나님이여, 내가 만약 살아 돌아간다면 내 고향의 교회당을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리스 라이머라는 분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내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성전을 지을 만큼 액수로 저축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가 살고 있는 캔서스주 서남쪽의 세커스 동네는 인구가 감소하고 흉년으로 은행과 식품점까지 철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심을 버리지 않고 35년 동안 노력해서 그 동네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쇠퇴하는 동네에 교회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런 약속을 시행했습니다. 이 웨이사이드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약속의 땅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리스 라이머의 정신을 본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가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하여 언약했으면 내 자녀를 통하여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언약은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신앙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